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반갑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도 잘 지내셨죠? 네, 요즘에 감기 걸리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인 것 같은데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해봤더니 독감도 아니고 코로나도 아닌데 도대체 왜 이렇게 안 좋은지 모르겠다고, 의사도 모르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약을 지어서 먹고 있는데 잘 낫지 않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늘 건강 유의하시고 또 주님 안에서 늘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몇 번 그냥 지나가는 말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저는 이제 혼자 장거리 운전을 할 때는 좀 졸립기도 하고 또 그 시간을 조금 잘 보내고 싶고 그런 마음이 있어서 이제 강의를 듣거나 다른 목사님들 설교를 듣습니다. 혼자 갈 때는 이제 같이 가는 사람이 있으면 듣지 않지만 혼자 갈 때는 그렇게 좀 듣는 편이에요. 지난주에 제가 좀 어디 멀리 좀 다녀올 일이 있어서 다녀오면서 강의를 좀 들으면서 이렇게 운전을 하고 다녀왔는데, 제가 들은 강의의 주제가 뭐였냐면 태도에 관한 강의였습니다. 우연히, 제가 일부러 찾아서 들은 건 아닌데 우연히 태도에 관한 강의를 이렇게 쭉 좀 듣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강의를 이렇게 듣다 보니까 굉장히 공감할 만한 내용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좀 있었습니다. 인정받는 사람들에게는 공통점이 있는데 그 공통점이 뭐냐면 그 사람들은 좋은 태도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회사에서든 아니면은 어떤 공동체에서든 인정받는 사람들 있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의 공통점을 찾아보니까 태도가 참 좋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강의 중에 이런 말도 있었습니다. 윌리엄 제임스라는 미국의 철학자가 이런 말을 했대요. 인간은 자신의 태도를 바꿈으로써 자신의 인생을 바꿀 수 있다. 이런 말을 했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람을 대하는 태도, 또 자신의 삶을 대하는 태도, 이런 태도를 바꿈으로써 자기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그런 어떤 기회를 얻는다는 것이죠. 또 이런 말도 있었습니다. 삶을 대하는 태도가 삶의 색깔을 바꾼다. 그러니까 태도의 어떤 중요성을 언급하는 그런 내용들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 기독교 신앙의 가치는 구원에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이것이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고 타협할 수 없는 진리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나요? 네, 그런데 성경은 여기서 멈추지를 않아요. 구원은 분명히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고 가장 중요한 가치이지만 성경은 구원받은 사람의 삶에 대해서도 굉장히 큰 관심을 둡니다. 다시 말하면 구원받은 사람이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가, 여기에도 성경은 큰 관심을 두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이렇게 삶을 대하는 태도에 관한 내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를 보면 예수님의 설교가 나옵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흔히 산상수훈 이렇게 불러요. 정말 보물과 같은, 주옥과 같은 예수님의 설교가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예수님의 설교를 우리가 살펴보면 예수님의 설교 안에도 예수님께서 태도에 관해서 가르치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꽤 많은 분량을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태도를 가르치는 것에 할애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내용입니다. 분노하지 말라. 태도죠. 맹세하지 말라. 또 비판하지 말라. 이런 태도에 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고요. 이런 하지 말라라는 태도도 있지만 하라라는 태도도 있습니다. 해야 된다. 뭘 하라고 하셨냐면 원수를 사랑하라. 또 은밀하게 구제하라. 하나님께 기도하라. 이렇게 하지 말라 혹은 하라, 이렇게 나누어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태도에 관해서 가르침을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만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도 자신이 쓴 편지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태도에 관한 가르침을 지속적으로 전하고 있는데, 데살로니가전서 5장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서로 화목하라. 약한 자를 격려하라. 서로 오래 참으라. 선을 행하라.
이런 여러 가지 삶의 태도를 바울도 역시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에 있어서 이 삶을 대하는 태도는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도 바로 이 태도와 깊은 관련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그런 내용 가운데 하나입니다.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이 제사에 관련된 그런 기록들인데, 우리가 이 말씀을, 이 부분을 읽을 때마다 끊임없이 제기하는 질문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왜 아벨의 제사만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는가? 이 질문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사실 아벨의 제사만 받으신 이 일 때문에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그런 끔찍한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장면을 이렇게 읽다 보면 아쉬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도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도 받으셨으면 이런 끔찍한 비극이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도대체 왜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만 받으셨을까? 이런 의문을 우리가 항상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차이를 재물의 차이에서 찾기도 합니다. 가인은 농사 짓는 자였어요. 그래서 곡식으로 제사를 드렸고요. 아벨은 양 치는 자였기 때문에 양을 잡아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재물의 차이에 있다. 하나님께서는 양을 제물로 드렸을 때 그 제사를 받으시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옳지 않아요.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도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만 받으신 이유가 제물의 종류 때문이 아니고 그 제사를 드린 사람의 태도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히브리서 저자가 아벨이 하나님께 드린 제사를 언급하면서 믿음을 언급합니다. 아벨은 믿음으로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믿음이라는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는 것이죠. 그리고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드린 이 제물을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면 제사를 드리는 두 사람의 태도의 차이를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4절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벨이 하나님께 어떤 제물로 제사를 드린 것입니까? 양을 제물로 드린 거예요. 그런데 아벨이 양을 치는 사람이었는데 자기가 양을 치고 있을 때 아무 양이나 그냥 잡아다가 하나님께 드린 게 아니에요. 자기가 치고 있는 그 수많은 양들 가운데 양의 첫 새끼, 가장 흠이 없고 가장 하나님께 드릴 만한 그 양을 선별하고 구별해서 그 양의 첫 새끼를 가져다가 하나님께 제물로 드렸고 특히 그 기름으로 철저하게 그 제물을 준비해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벨이 하나님께 드린 제물은 그 제물을 선별하고 그 제물을 준비하는 아벨의 태도가 그 안에 담겨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가인은 그렇지 않았어요. 3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다. 이렇게만 되어 있습니다. 가인은 곡식을 추수하고 그 추수한 곡식 가운데 가장 좋은 곡식, 가장 풍성한 열매, 가장 처음 얻은 열매 이런 것들을 선별하고 구별하고 준비해서 하나님께 드린 게 아니란 뜻입니다. 그저 자기가 거둔 곡식 중에 그냥 한 줌 곡식을 가져다가 하나님께 그냥 제사를 드린 것이죠. 제물을 대하는, 제사를 대하는 아벨과 가인의 태도는 이와 같이
큰 차이가 있었던 것이고,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만 받으신 이유는 바로 제사를 준비하고 제사를 드리는 그들의 태도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의 제사는 지금 우리의 예배와 그 내용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제사를 성경에서 확인을 하면서 우리의 예배를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아벨이 하나님 앞에서 준비하고 철저하게 계획해서 정말 바른 태도를 가지고 제사를 드렸는데, 과연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림에 있어서 바른 태도를 가지고 잘 준비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우리는 돌아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제가 바라고 또 기도하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림에 있어서 우리가 정성껏 이 예배를 준비하고 이 예배를 우리가 계획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바른 태도로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희 할머니가 권사님이셨는데 제가 어렸을 때 할머니 댁에 가서 할머니와 같이 이렇게 교회 예배를 드리러 갈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보면 저희 할머니께서 예배를 준비하시던 모습이 아직도 저의 눈에 선합니다. 일단 할머니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 헌금을 준비할 때 그 돈 중에서 깨끗한 돈을 구별해 내셨고, 또 구겨져 있으면 그것을 아랫목에 이렇게 펴서 하나님께 드릴 정도로 헌금부터 할머니는 잘 준비하셨고, 옷도 교회 갈 때 입는 옷, 좋은 옷, 비싼 옷이 아니라 깨끗한 옷을 할머니께서는 항상 준비하셔서 입고 가셨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성경책을 가방에 넣어서 그 가방을 들고 예배를 드리러 가셨던 그런 모습을 제가 기억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러 올 때 예배를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태도는 과연 어떻습니까? 그냥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급하게 와서 예배를 드리고 끝나는 것은 아닌지, 아니면 정말 우리가 철저하게 예배를 준비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태도를 가지고 이 예배를 기다리고 예배를 드리는지 우리는 항상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바라기는 우리의 태도가, 예배를 준비하는 태도가 준비된 태도,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태도로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이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의 기분이에요. 우리의 기분이 우리의 태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태도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눌 때 첫 번째로 살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기분이 태도가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가인은 하나님께서 자기 제사를 받지 않으신 것에 대해서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안색이 변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분이 상했다는 거죠. 그러니 이걸 아신 하나님께서 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7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여러분, 이 7절 말씀은 해석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해석하기보다는 이 말씀 안에 담긴 의미를 찾는 게 중요해요. 이 7절에 담긴 의미는 무엇이냐면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인아, 네가 너의 감정을 제대로 다스리지 못하면 그것으로 인해서 네가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될 거다. 이렇게 경고하시는 겁니다. 가인의 감정, 가인의 기분을 그가 다스리지 못하면 가인은 기분대로 행동하게 될 거예요. 그냥 기분 따라서. 그리고 그것은 앞으로 가인에게 큰 어려움을 가져오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경고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가인에게 이렇게 경고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가인은 자기 기분에 따라 기분대로 행동합니다. 기분이 태도가 되어버린 것이죠. 분노라는 기분, 화가 난 이 기분을 엉뚱하게 누구에게 풀어놨냐면 자기 동생 아벨에게 풀어놓습니다. 그래서 결국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아벨을 죽이는 끔찍한 일이 벌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이것은 계획된 살인이었고 형제 간의 비극이라는 비참한 기록으로 남게 된 일이었습니다. 기분대로, 기분이 태도가 된 결과가 결국 이런 엄청난 결과로 이어지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기분대로 살고 있는가? 아니면 기분을 통제하며 그 기분을 내가 다스리며 살고 있는가? 우리가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과연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그냥 기분 내키는 대로, 기분대로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의 기분을 통제하며 살고 계십니까? 가끔 뉴스를 보면 기분대로 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어떤 내용이 이렇게 보도되는 것들을 어렵지 않게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검색을 한번 해봤어요. 자세하게 검색한 것도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검색해봤어요. 기분이 나빠서 일어난 범죄. 이게 간단하게 검색을 해봤더니 그 내용이 굉장히 많이 뜨더라고요. 예를 들면 이런 것들입니다. 기분이 나빠서 30대 여성을 폭행한 40대. 그냥 길 가다가 그냥 모르는 사람을 그냥 때린 거예요. 30대 여성을 폭행했는데 이유가 뭐냐면 기분이 나빠서. 자기 기분이 안 좋아서 그냥 모르는 사람을 길에서 때렸다는 거죠.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기분이 나쁜데 쳐다봐서 60대를 폭행한 고등학생. 고등학생들이 진짜 무서운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60대가 이렇게 그 길을 가는데 고등학생을 이렇게 쳐다봤다는 거예요. 그게 기분 나빠서 60대 어른을 고등학생들이 때렸대요. 제가 다니면서 고등학생들 쳐다보질 말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 만큼 무섭습니다. 그런데 또 반대의 경우도 있더라고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자기는 기분이 안 좋은데 옆에서 웃고 있는 게 기분이 나빠서 10대의 목을 조른 50대. 10대 아이들 얼마나 웃음이 많을 때입니까? 친구들끼리 모이면 자기들끼리 깔깔대고 웃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50대 어른이 그게 못마땅했다는 거예요. 자기는 기분이 나쁜데 넌 뭐가 그렇게 기분이 좋아서 웃고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 10대 목을 막 졸랐대요. 이런 일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냥 기분대로, 자기가 기분 내키는 대로 그렇게 행동하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인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는 기분대로 살 것이 아니라 기분을 통제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분이 우리의 태도가 되면 안 돼요. 그 기분을 우리가 잘 절제하고 기분을 우리가 다스릴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기분이 태도가 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두 번째로 살필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기분이 태도가 될 때 일어나는 일. 여러분, 우리 기분이 태도가 되면, 기분대로 우리가 행동하고 살게 되면 공동체에 균열이 생기고 어려움이 찾아오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보면 여러 공동체가 있죠. 가정도 공동체고, 교회도 공동체고, 회사도 공동체고, 여러분들 학교, 학생들 같은 건 학교, 또 우리가 친한 사람들끼리 모이는 모임, 다 공동체예요. 그런데 수도 없이 많은 공동체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직접 만드신 공동체가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가정이고 하나는 교회예요. 그런데 기분이 태도가 되면, 우리가 그냥 기분 내키는 대로 살다 보면 바로 이 공동체, 우리의 가정과 교회에 균열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가인과 아벨을 그 가정에 주셨죠. 그래서 가정이 형성이 됩니다.
최초의 가정이 탄생이 된 거예요. 그런데 가인의 기분이 태도가 되어버리면서 그냥 기분대로 가인이 행동하게 되면서 이 가정에 큰 균열이 생기고 큰 어려움이 찾아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는 같은 날 아들을 잃어버렸습니다. 한 사람은 죽었고 다른 한 사람은 쫓겨났어요. 우리는 그냥 글자로, 문자로 이 본문을 읽고 지나가지만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아담과 하와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 마음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들겠습니까? 기분이 태도가 된 결과 가정에 균열이 생기고 큰 아픔이 찾아오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가정에서 서로 간에, 부모 간에, 부부 간에, 그리고 부모 자식 간에 기분이 태도가 되지 않도록 우리는 항상 주의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기분이 안 좋다고 해서 함부로 이야기하지 마세요. 내가 기분이 나쁘다고 해서 함부로 행동하거나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분이 태도가 되어서 가정의 균열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나의 기분을 잘 다스리고 통제함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 보시기에 복된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교회도 또 다른 가정 공동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전부 다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신앙적인 가정 공동체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다 아버지라고 부르는 형제 자매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만일 우리가 교회 안에서 우리의 기분에 따라서 내 기분 내키는 대로 행동을 한다면 교회 공동체 역시 균열이 생기고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을 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목사가 기분이 안 좋다고 해서 기분 내키는 대로 교회에서 성도들을 대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제가 이렇게 지금 설교하고 있는데 조는 분도 있고 반응도 없고 그래서 기분이 나빠가지고 설교를 그냥 안 해버린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더 좋을까요? 설교 안 해버리면? 예배가 엉망이 될 거 아닙니까? 목사가 기분 내키는 대로 막 하면 엉망이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의 기분 내키는 대로, 기분대로 그렇게 행동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분을 통제하고 기분을 다스릴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우리가 기분대로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에도 균열이 생긴다는 겁니다. 가정이나 교회에서 어려움이 물론 있겠지만 하나님과의 관계에 균열이 생기는 것은 더 큰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오늘 9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가인이 아벨을 죽였습니다. 하나님 이 사실 모르고 계십니까? 아니, 알고 계세요. 그러면 가인은 하나님 앞에서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 잘못했다고 하고 그렇게 해야 마땅한 일인데 오히려 가인은 하나님께 거짓말을 합니다. 나 모른다. 내가 아벨이 어딘지 내가 어떻게 아냐? 내가 내 동생 지키는 자냐? 나는 그런 사람 아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뻔뻔하게 거짓말을 하며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지는 것이죠. 14절을 보면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이제 가인은 동생을 죽인 일 때문에 쫓겨나게 됩니다. 그런데 쫓겨나면서도 지금 가인의 관심은 어디에 있냐면 혹시라도 내가 동생을 죽인 일이 소문이 나서 다른 사람들이 나를 죽이면 어떡하지? 나를 해치면 어떡하지? 자기 생각밖에 못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잘못했다고 빌어도 시원찮을 판에 지금 자기의 안위만을 걱정하는 이기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자기 기분대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실패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분이 태도가 되면
공동체의 균열이 생기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틀어집니다. 이것은 우리 신앙에 있어서 굉장히 심각한 일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은 항상 우리의 기분이 우리의 태도가 되지 않도록 우리의 기분을 다스릴 줄 아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속한 공동체, 가정, 교회, 직장, 학교, 어디든 우리로 인해서 그 공동체에 균열이 생기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공동체가 더욱더 견고해질 수 있기를 바라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더 돈독해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기분이 태도가 되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게 우리가 세 번째 살필 내용입니다. 기분이 태도가 되면 정말 큰 일이 벌어지는데 우리 기분이 태도가 되지 않으려면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 그 정답은 우리가 마음을 다스리는 훈련을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기분은 우리 마음의 상태, 우리 마음에서 시작이 되는데 우리 마음의 상태가 어떤 기분인지를 만들기 때문에 우리 마음을 잘 다스리는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마음과 관련된 그런 내용들이 참 많아요. 잠언 4장 23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우리의 마음을 지키라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을 철저하게 관리하고 마음을 다스리는 훈련을 하면서 우리의 마음 속에서 기분대로 살지 않도록 그렇게 우리가 준비하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두 가지를 해야 되는데, 첫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담아야 합니다. 야고보서 1장 21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무슨 뜻이냐면 우리의 마음속에 더러운 것 그리고 악한 것 이런 것들을 다 비워내라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마음속에 이렇게 더럽고 악한 것들이 있다면 거기서부터 우리의 마음이 변하고 그 기분이 태도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더러운 것과 악한 것들을 마음에서 끄집어내고 그 마음속에 우리는 무엇을 넣어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마음속에 새김으로써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기분이 다스려지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분대로 살지 않도록 그렇게 훈련하라는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로는 우리가 우리 마음에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겸손, 사랑, 배려, 이해 이런 것들이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그런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 마음속에 담고 살아갈 때 우리는 기분이 태도가 되지 않는 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국 마음의 태도, 마음의 상태가 문제인 것이죠. 우리의 마음이, 저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답고 복된 마음으로 채워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분대로 살지 않고 기분을 잘 다스리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삶이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보면 정말 기분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기분대로 살게 되면 결국 우리의 삶이 망가지게 됩니다. 그러나 기분이 태도가 되지 않도록 우리 기분을 잘 다스리고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우리의 삶은 더욱더 빛나게 될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기분이 태도가 되지 않도록 우리 기분을 잘 다스림으로써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빛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